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영할 때 기약한 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라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요한일서 4장 9절 또한 그는 그의 완전한 사랑으로 진노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또한 높이와 길이까지도 다 알며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겨워지거나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가 깊어지고 더 넓이가 넓어지고 더 높이가 높아져서 가히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아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면은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자지간 또 아니면 부부지간 또 형제지간, 나아가서는 뭐 친구 또 교우 또 더군다나 전우, 이런 사람들끼리 그 사랑은 끈끈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말로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 문화가 사랑을 이렇게 사랑뿐이 아니라 자기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로는 그렇게 I love you 막 안 해도 그냥 가서 이렇게 탁치도 하고 이거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먹어요 그렇게 특명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한국 사람에겐 통해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인지 알아요. Why are you yelling me? 그러지 않아요. 벌써 그게 벌써 사랑한다는 뜻인지 이제 알죠. 그래 표현하죠. 말로도 표현하고 또 선물로도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그 사랑도 너무나 숭고한 사랑들이 가끔가다 신문에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3대 독자 아들을 죽인 사람, 자기 3대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해서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날 때마다 야, 참 사람도 대단하다, 사람의 사랑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나머지 나아가서는 사랑은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왜냐하면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한다면 신이 뭐 필요 있냐, 인간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 바로 인간이죠. 바로 나 같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다. 자기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아는 그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충분히 증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우리가 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혹시 안다고 하면서도 지식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내 마음에 부음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류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노하시고 나아가서는 아주 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징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 자, 그가 이제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거기에 모든 풍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도록,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지적하시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계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엿들은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더라. 근데 그 마귀는 뱀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을 어떻든지 하나님을 이간시키려고 하와를 꾀해서 선악을 먹게 했고 또 남편을 또 먹게 해서 이제 그들은 마귀에 속아서 죄진 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를 썼어요.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앞으로 같이 그 지옥을 가도록 마귀와 함께 마귀 종이 됐고 마귀 자식이 돼서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지옥은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14장 10절에 표현하기를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것이요, 불타는 것이요, 또 그리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옥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디스카운트 없이, 조금도 가감 없이 그냥 거기다가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 그대로 쏟아붓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니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그 말은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불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로를 가감없이 아주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맘 놓고 창세 이전 이 우주를 짓기 전에 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그 진로를 전혀 디스카운트 않고 쏟아붓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그 진로, 바로 그 진로의 현장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그런 그런 극보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조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열조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후손을 사랑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신명기 4장 37절 10장 15절 뭐랬냐면 너희 열조를 인해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애굽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가진 것들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하겠느냐? 내가 하나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내가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또 밟는 땅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또 적군들이 원수들이 그냥 도망갈 것이다. 또 너희는 번성할 것이고 또 토지의 서산도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푸짐한 복을 약속하시되 그 전제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와 같이 복 주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정말 복받은 그 세월보다는 오히려 고난받고 또 저주받은 그런 그 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로를 쏟아부었어요. 가차없이 진로를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름은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사랑하거나 하면은 하나님보다 많이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나는 그걸 못 견딘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대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다면 나는 그건 못 참는다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그들에게 진로를 막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무슨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해가지고 돌아가자 그러면 그들도 돌아가다가 말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다못해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잘못된 불,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그러면 그들도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진로를 쏟아부었다 그랬고 신접한 자 무슨 박수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그런 자도 그냥 진로 쏟아부시고 또 거다가 하나님 당신만 새기냐 우리도 못 섬기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도 지그들이 섬겼던
고라의 자손들까지. 또 바알볼이라는 신을 또 섬기겠다 한 자들에게는 아주 연병을 내려가지고 24,000이 그냥 즉시에 죽어버리고, 또 그 무슨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해서 악평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발을 밟아보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거기서 엎드려 죽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것만 먹고 우리가 만나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고기가 있어야 우리 고기 좀 먹어야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마늘과 부추 먹을 때가 낫다고 했을 때 고기를 실제로 날려줬어요. 메추라기를 막 그냥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이빨 사이에 그냥 낀 채로 냉기도 못한 자 다 죽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고 그러면서 딴짓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 진로를 쏟아 부으신 분이에요. 하다못해 그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보일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저 광야에 있을 때 그랬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인도할 실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보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나중에 내려오셔가지고는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숴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에 타가지고 그걸 다 마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금물을 마신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인가 다 죽게 했죠.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능자의 진로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욥기 21장 20절 해보세요. 전능자의 진로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예언 중에 여호와의 진로가 내 살을 성쾌한 것이 없고 내 뼈를 편안하게 내버려 둔 것이 없다고 시편 38편 3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살을 성한 것이 없도록 찢어버렸고 발개발개 찢어버렸고 내 뼈를 갖다가 다 어그러뜨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또 표현했고, 또 시편 88편 16절에는 주의 진로가 내게 넘침으로 인해서 나를 끊으셨도다, 그가 나를 끊어버리셨다. 또 내 손으로 진로의 잔을 받아다 마시게 하라고 에레미야 28장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일 것 같습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진로를 마실 자가 올 것이고 진로 때문에 살이 찢어질 것이고 또 그 진로 잔을 받아 마실 자가 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표적이 있는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자, 이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전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던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고 이제 그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때는 이제 내가 전 인류를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또 내가 다시 일으키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안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히팅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40 자, 43절부터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자,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때 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 법칙에 의해서 그들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했고 원수는 그들이 아주 징벌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과거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지만, 그러나 만약 해코지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는 원수를 갚아라, 이게 바로 율법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와서 성전을 허버리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 사랑은 뭐냐면, 꼭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아니 원수까지도 누구든지 다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제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그들은 육체로 되어진 법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 법, 즉 그들이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그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이제 내가 주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줄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구구히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가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대상과 또 내가 끌려가서 내가 결국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씀을 공생의 초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가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그는 아예 의도된 죽음이었고, 그는 아예 전제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그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너무너무 처절할 정도로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가서 깨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자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졸기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건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아주 앞으로 있을 그 죽음의 고통을 무서워하는 아주 비겁한 자로서 그야말로 그냥 별거 아니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무슨 이적을 막 행해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 무슨 또 너는 또 무슨 구세주, 나아가서는 무슨 메시아 뭐 이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온 것 같았는데, 막상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허약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이라는 자는 결국은 예수는 담력이 약해서 메시아로 밀어주겠다 하는데도 그가 그냥 용기가 없이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죽임을 주겠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 없던, 예정이 없던 그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서 그는 실패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그가 이제 자칭 이제 메시아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금관을 쓰고 난리 치는 거야 이제 문선명이.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심히 번민하고 내가 심히 고민하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고 할 때, 그때 아버지께 그가 기도한 게 뭐냐,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나이까? 지나갈 수 없겠나이까? 만약에 지나갈 수가 없다면 내가 물론 마시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는 죽음이 무섭고 또 죽음에 그 받을 고난이 무섭고 그게 두려운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는 벌써 알아요. 그가 오시기 전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하면서 이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그가 당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울면서 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까지도 그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는 형벌의 고통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그 앞으로 십자가에 그 못을 박혔을 때 그 고통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것을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받는 육체의 감각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며 하나님에서 진로의 잔을 마시고 그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 진로의 잔을 마신 것은 그가 마실 때 뭐를 마셨냐 하면은 바로 사약을 마시듯이. 왜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죄인들한테 죽일 때 사약을 무슨 독을 타가지고 그 독을 타서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장육부가 다 썩어버리고 온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극강한 독약을 마셔서 죽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이 그를 그토록까지 슬프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것은 그 잔이 무슨 잔이면 죄의 잔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마시는 거, 죄를 그 몸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본질상으로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무지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와 무관한 이가 죄를 삼았다 그랬을 때 to be sin 그랬습니다. become sin, 그를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죄와 상관없이 무죄하신 분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는 죄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안에 죄를 마셨어요.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아야 될 것을 그가 그 죄를 대신 마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죄의 독을 마시고 죄의 잔을, 하나님의 진로의 잔을 그 몸에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에서 끊긴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끊긴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긴 자다.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쌍해서 아이고 나 못 봐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에다가 반드시 진로를 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는 죄로 죽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을 때 to be cursed, 바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 바로 그 자체가 저주가 된 것이고 그가 바로 죽으실 때가 바로 그가 죄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저주가 바로 예수가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를 볼 수가 없이 외면하시고 결국 그에다가 진로를 갖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전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
전 인류가 받았던 그 죄의 그 저주를 예수에다 마음 놓고 쏟아 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자기가 죄를 마시고 그것으로서 진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즐거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4장 8절에 그래요. 아니 호세아 14장 4절에 하나님이 저희 폐역을 고치시사 즐거이 저들을 사랑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다가 부어주신 그 진로를 아들이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진로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 놓고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협공당하고 정죄받고 바로 심판받는 게 마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다 형제사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을 때 그의 그 탄원은 나는 이럴 줄 몰랐나이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나이까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가 그 진로를 잔을 마시고 그야말로 온 몸이 살이 상한 데 없이 찢어지고 또 그의 뼈가 어긋나가 그 뼈를 갖다 못으로 뚫고 그 뼈를 못으로 뚫어서 그 뼈를 갖다가 다 고통을 주고 하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아버지의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이심을 나는 확증하러 왔나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이루었나이다 하고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요, 죄는 하나님에서 끊어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하나님에서 끊어짐이었었으나 그러나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로로 인해서 내 얼굴을 잠시는 가렸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를 이제 그의 불쌍한 그 꼴을 이제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겨서서 이제 앞으로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을 때 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의 손에 그의 발에 못자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인류 대신 진로의 관역을 삼으시고 그에게다 화살을 쐈던 바로 그 흔적을 그는 갖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늘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누구한테 보내주시냐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했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은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자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전 인류를 많이 다 사랑하신다면 죽으면 다 무조건 다 하늘나라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진로의 날이 올 것이고, 임박한 진로가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진로의 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유감 없이 모든 진리를 쏟아부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옥인데, 그곳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늘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그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 속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 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임할 그 세기 끝에 있을 마지막 그 진로에서부터 끝내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는 누구시냐 하면 나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죄 대신이, 나 대신 죄가 되시니, 아니 나 대신 죄인이 되시니,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나 대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뭐 죽지 않으셔도 나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 그래도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글쎄 죄진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가능성,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 사랑을 받되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하면 죄사함이 많은 사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41절 47절 어떤 죄인 한 여자가, 그는 과거에 간음한 여자로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여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받았던 여자라는 그 여자가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염치 불구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감히 그 당대 의인들 집 앞에 어떻게 소문난 죄인이 갑니까? 그런데 그는 누가 말려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그를 저지해도 그를 저지할 수가 없이 달려 들어간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한테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가 옥합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달려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옥합을 깨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 입 맞추고 손에다 입 맞추고 그 눈물 흘려서 발에다 떨어뜨린 걸 또 머리로 또 닦아가면서 그 사랑을, 그냥 그 사랑하신 이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펴고 싶어서 그러고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만약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갚을 거 있는데 그거를 어떤 주인이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갚을 게 있는 것을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 아닙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죠. 그렇다. 죄가 많이 사함받은 자는 주인을 많이 사랑하니라. 저 여인이 나를 이토록까지 와서 사랑의 표현하는 것은 저의 죄, 저희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로의 잔을 자기 몸에 부어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이, 자기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에게다가 깨서 부으면서 그가 그 사랑을 표현한 자, 그가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냐면 그는 죄 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많이 하느니라.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그 의의를 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인격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에 실수도 많고 험하게도 말하고 막 그냥 막 눈을 그냥 막 째려도 보고 막 그냥 성질 막 부리고, 그래서 목사님 인격을 닦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는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한 가지,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나의 주님을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냐면은 나는 나의 많은 자가 사함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나 대신 죄의 잔, 만약에 진로의 잔, 그 무서운 그 진로, 하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 자체가 되는 그런 진로의 잔을 그가 대신 맞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될 뻔했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로서 나는 영원의 지옥, 그 진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가 대신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를, 나는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답답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제목이 뭐냐면, 항상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항상 제가. 그래서 올해도 이 성령의 사랑을 질 끝까지 미뤄왔었어요. 이때까지 미뤄왔던 것은 이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표현이 너무너무 졸하고 너무너무 좁고, 아니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표현할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도 표현 못하고,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설교해도 그가 우리에게 사랑한 것을, 그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커지고,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같아서 그래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성령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또 하나 이론이 아니고 이 사랑은 내 안에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식도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의 감정 중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쓸데없이 무책임하면서도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 형부는 늘 숭보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러 기분 파라고, 감정 파라고 그렇게 숭봤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기분 파도 좋습니다. 나는 감정 파도 좋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나는 나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먹비보다 더 검은 죄가 사함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 할 때 박하와 해안과 근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은 11조 했고, 의를 행하되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안 틀리고 하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셨어요. 내가 저들의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는 것을 알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선을 행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계명을 지키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너희가 선을 한다 나한테 무슨 유익이며, 너희가 의를 행하는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너희가 무슨 덕을 끼친들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거 요구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느냐? 주여,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나는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감동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 그리하면 이제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습을 다해 사랑하고, 이제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라. 내게 주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들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삼아 사랑하되,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다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건 세 계명이라. 바로 이 세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부탁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혹시 물질 가지고 세상 재물 가지고 궁핍을 당하는 걸 보고도 네가 많이 모른 척하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많이 나를 사랑한다면 네 형제의 궁핍함을 네가 보고 외면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네 것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그 마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가 어떤 징계를 한달지라도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은 것 같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또 가난과 또 적신과 질병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마치 나는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하고 회의를 가질 수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를 경제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신병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너에게 어떤 징계를 주는 것 같으냐? 절대로 버린 것은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아들답게, 사랑하는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어떤 받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로 달게 받고, 오히려 덜 자라고 부족해서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의 양만큼 나도 이제는 아버지께 대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유감 없이 100% 표현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또 내게 준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이 또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부으신 그 예수의 피, 그 피의 소식을 전해준다면 아직도
모르고 그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로가 있는 그곳으로 줄지어가고 있는 불신자들도 돌이켜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든지 산을 넘고 고를 지나 물을 건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돼서 이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신 사람, 어린 양의 피의 잔을 내 영혼에 이미 받아서 마신 사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미 부음받은 사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제한이 없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한이 없어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몇 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단 하나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면 나 이 하나만큼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부끄럽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나? 왜 어째서 표현이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만 성령에 의탁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액면 그대로 받아주셔서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교회에 충성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엎드려